우리 옆 사람하고 축복 인사 나눕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이 나온 배경은 오늘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땀방울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내용이 요한복음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다락방에서 세족식 발을 씻겨주면서 성만찬을 행하시면서 거기서 지난주까지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오늘은 어디로 이동하냐면 18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다락방에서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아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이제 다락방에서 나와서 제자들과 동산, 가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는 이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에 위치하고 있는 작은 가든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늘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 인간이면서 기도를 하셨단 말이죠. 기도를 받으셔야 될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습관을 따라 그랬어요. 기도는 습관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문제 생길 때마다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은 계속 문제 속에 있게 만들 겁니다. 기도는 문제 오기 전에 기도의 습관, 늘 성삼위 하나님께 묻고 소통한다면 오늘 예수님 앞으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능히 감당하고 또 인도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 뭐하러 갔냐면 기도하러 간 겁니다. 이 기도는 이제 곧 십자가에 잡혀 죽음을 앞둔 기도입니다. 뭘 달라고 했던 기도가 아니고요. 앞으로 이제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고 죽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예수님 입장에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앞에 새 복음서에는 마태복음 26장 39절에는 예수님이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했다. 얼마나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했는지요. 그럼 뭐라고 기도했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 뭐냐? 이 잔을 마심으로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음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인데 왜 이런 기도를 하냐? 그 완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앞에 놓여 있는 넘지 못할 산, 극심한 고통, 엄청난 큰 문제, 위기가 우리 앞에 있다면 오늘 예수님도 동일하게 늘 기도하던 대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안 졌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뭐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이제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어떻게 하냐? 주님, 십자가를 스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고통을 내게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런 이제 기도를 한단 말이죠. 자, 기도는 뭐냐?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조차도 십자가를 지기 싫었는데, 그러나 자기 뜻을 하나님께 굽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새 복음서에 보면은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까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제자들과 가니까 제자들이 졸고 있어요.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고 하죠. 또 두 번째 또 이 기도하고 난 뒤에 또 가니까 또 졸고 있어요. 네. 세 번째 이 기도를 하고 제자들에게 가니까 이제 그만 됐다. 일어나라. 라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쿨하게 하나님 지나가게 이런 내용이 없어요. 쿨하게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스킵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예수님이 제자들과 왔을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극심한 고통, 번뇌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싫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기도한 겁니다. 이제 이런 확신이 들어오니까 세 번을 기도하고 난 뒤에 이제 자리를 일어서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 누가 들이닥치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유다, 3절의 유다, 그리고 군대, 로마의 군대, 이 당시에 약 감람산을 포위하려면 우리말로 일개 대대병력이 넘는 로마 군단의 600명에서 1000명 정도의 군인들이 동원됐습니다. 왜냐하면 감람산에 위치한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도망가는 테러와 감람산 전체를 에워싸서 막아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군인들을 동원해서 들이닥친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 유대교의 최고의 높은 직위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래 사람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유대교의 가장 소수 엘리트들인 유대교를 휘어잡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풀어서 예수를 잡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말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갔는데 이 사람들은 왜 왔을까요? 예수님은 늘 하던 대로 온 것이고요. 그리고 이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로마 군대들은 자기들도 늘 하던 대로 그냥 온 거예요. 평상시에 늘 했던 삶이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그리고 유다와 같이 온 무리들, 예수를 잡으러 온 무리들. 자, 유다는 왜 여기 왔을까요? 예수를 팔려고 돈을 벌려고 온 거예요. 유다가 늘 해왔던 삶이었습니다. 돈을 위해서 복음을 파는 사람. 돈을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이 복음. 교회가 이 복음을 팔고 성공을 하고 복음을 팔고 부흥을 하고 똑같아요.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였거든요. 네. 지금도 복음을 가로막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왜냐? 돈을 위해서.
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 평상시에 늘 하던 대로 하다가 오늘 예수님을 체포하는데 유다가 일조를 한 거죠. 도움을 준 거죠. 왜냐? 유다만큼 예수님의 행적을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같이 다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대제사장들. 지금 유대교라는 종교가 가장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대제사장들입니다. 유대 나라는 종교가 바로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직위가 바로 종교의 직위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란 말은 최고의 그 나라의 높은 직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왜 찾아왔습니까? 예수를 잡으러. 예수를 잡아야 자기의 지위가 유지되잖아요. 그러니까 늘 이 사람들은 유대교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부와 자기의 위치를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그대로 예수 잡으러 그냥 온 거예요. 대제사장까지 올 필요 없는데 온 거예요. 왜냐? 예수 저거 잡아 죽여야 자기 지위가 유지되거든요. 예수님이 와서 복음을 전파하니까 사람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자기 지위, 자기 명예, 자기 성공했던 그것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자, 바리새인들은 그러면 왜 본인이 직접 안 오고 밑에 사람들을 보냈냐? 뭐 공부했던 사람들이라 이게 뭐 신체가 안 좋아요. 그래서 밑에 힘 있는 사람을 돈을 줘서 보냈는데 왜 보냈습니까? 예수님 오니까요. 바리새인들의 교리를 완전 뒤엎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를 완전히 갈아엎은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자면. 그럴 때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가르치면서 자기의 명예와 직위와 그리고 뭐죠? 엘리트라는 이런 칭송을 받던 사람들인데 예수 한 사람 때문에 지금 바리새파가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뭐죠? 밑에 사람들을 돈을 주고 보내서 예수를 잡아오라고 겟세마네 동산에 보낸 거예요. 여러분, 한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지금도 이 미국 땅에 똑같은 이 플레이스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산업활동을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복음과 전혀 관계없이 그냥 돈을 위해서 복음을 파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이 복음이 값싼 복음으로 전락시키는 성도들이 있고 유다처럼 그리고 종교인들, 불신자들은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부를 위해서 오늘도 똑같은 장소에서 활동을 합니다. 자, 군대들은 왜 왔냐? 군대들은 로마의 군대입니다. 로마는 유대 나라를 식민지로 삼았기 때문에 여기서요 소요가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저 유대 땅에 폭동이 일어났다 그러면 왕을 바꿀 거거든요. 정치 잘못했다고. 그래서 뭐죠? 유대인들이 하는 일에 로마 군대가 보내서 정치를 위해서 군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작은 일어난 일들이 오늘 세상의 일입니다. 오늘 작은 이 장소에서 벌어지는 이 해프닝들이 어쩌면 교회를 말하기도 하고 또 세상을 축소한 이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갑니다. 네. 사람들은 종교적인 행위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전 인류가 살아나는 길인데 그걸 위한 기도한 늘 해왔던 기도의 장소. 또 한편에서는 예수 복음을 꺾어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두 개의 이 해프닝이 오늘날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미국 땅에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좀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두 나라, 이 세상에 한 장소에 땅을 밟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라는 두 나라가 지금 뭔가가 워킹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 밖의 사람들. 자,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생명과 빛으로 오셨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예수님이 참 빛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빛으로 지금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로마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유다와 바리새인들이 보낸 그 밑에 휘하의 사람들은 오늘 이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뭐죠? 어둠 속에 잡혀 있는 겁니다. 성경은 많은 사람들의 활동을 통해서 빛과 어둠으로 나눕니다. 똑같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빛에 속한 사람과 어둠에 속한 사람들. 자, 그러므로 18장 3절로 다시 돌아오자면 이 사람들이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러 오는지라 그랬어요. 지금 아마 캄캄한 밤일 겁니다. 그러니까 밤에 아니면 동이 트기 전 새벽에 들이닥친 겁니다. 왜냐? 도망 못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죠? 갖고 왔던 것은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왔어요. 왜냐? 이 사람들이 늘 의지했던 것이 바로 등과 횃불입니다. 이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적인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는 등이 필요하고 횃불이 필요한 겁니다. 어쩌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등과 횃불이 필요해서 그거 있으면 자기들의 캄캄함을 밝힐 수 있거든요. 또 지식이 어쩌면 정신적인 횃불 아니겠습니까? 많이 배워야 세상의 무지에서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지금도 사람들은 육신적인 등과 횃불 또는 정신적으로 많이 배워야 무지에서 빠져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등과 횃불 그리고 무기가 들고 가져오는 거예요. 무기가 어떤 사람들은 돈이 무기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건강이 세상 살아가는 무기일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지식이 인생을 살아가는 무기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추구하고 의지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군대, 이 로마의 군대는 그 당시에 최강의 군대였습니다. 이 군대의 힘, 군사력만 있으면 전 세계를 제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군대를 끌고 온 거예요. 네. 누구를 잡으러 왔냐? 예수를 잡으러 온 거예요. 저 예수를 잡아 죽이면 복음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는 예수는 자기들을 삶을 파괴시키고 자기들의 삶을 지금까지 누려왔던 이 직위와 부와 명예를 무너뜨리는 예수로 본 겁니다. 또 저 예수 한 사람 때문에 로마의 정치가 소요되는 그러니까 방해꾼으로 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잡혀있기 때문에 빛이 왔는데 빛을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등과 횃불을 의지합니다. 그게 있으면 내 인생길 가는 길에 나를 밝혀줄 것이고 내 길을 안날 것이고 그리고 무기와 군대가 있으면은 어떤 사람도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어떤 사람도 나를 해할 자가 없는 이 힘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도 세상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겠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세상 신이 있다 그랬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어둠의 존재가 믿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오늘 횃불을 들고 찾아온 이 유대 종교와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또 유다와 그리고 군인들을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지금 이 사람들의 마음에 이 세상 신이 마음을 혼미게 하여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참빛 대신 하나님이 자기들을 살리려고 왔는데 이 빛을 비치지 못하도록 사단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는데 사단이 와서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랬더니 사단이 찾아와서 이 돌덩어리를 떡덩어리로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 마음을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헷갈리게 만들어서 사단의 속임수에 걸려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말씀으로 사탄을 이깁니다. 두 번째, 명예심을 자극시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바쳐서 너는 다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명예심으로 사단이 찾아옵니다. 자존심을 건드려요. 여기에 대부분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내가 누군데 여기에 걸려들어 버려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뛰어내릴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죠. 그 사단의 속임수에 걸려들지 않은 거예요. 너 하나님을 섬기라. 말씀으로 쫓아냅니다. 마지막에 세상 영광, 세상 성공 다 줄 거니까 내게 와서 예배하라. 그도 너 하나님을 섬기라. 예배를 뺏어갑니다. 이게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지금도 이 미국 땅에 전 세계의 흑암의 세력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대단하게 산업도 활동하고 대단한 군대를 보유하고 대단한 정치력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나 그러나 그 사람들 마음속에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사단이 마음을 혼미하게 그들을 붙잡습니다. 어떻게 붙잡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뭐라고 했습니까? 아비의 욕심에도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니라. 욕심을 내는 거예요. 욕심. 어떤 욕심입니까? 그냥 뭐 떡 하나 먹고 하나 더 먹고 싶다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심. 인간의 마음에 사단이 어떻게 혼미하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 이거요, 사단에게 잡혀서 그렇게 끌려가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사단이 하는 게 뭡니까? 사람의 영을 죽이는 겁니다. 사람은 죽이는 물론이고 영을 파괴시키고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는 거짓말장이다 그랬어요. 거짓말을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단이 거짓말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거짓말 속에 잡혀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겁니다. 듣지만 따라가면 안 돼요. 왜냐? 사단은 24시 거짓말로 여러분을 유혹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움직이지 말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단을 쫓아냈거든요. 그 말씀이 오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따라가지 말라. 여러분의 생각도 믿지 말라. 하나님의 여러분 감정도 믿지 말라. 왜냐? 그래서 우울증에 잡히거든요. 그걸 믿기 때문에 잡히는 거예요. 조울증, 그걸 믿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사단이 끌려가는 대로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은 성삼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그런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오늘 예수님이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기는 십자가 지기 싫은데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는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가? 우리는 바뀐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 아래 잡혀있던 나가 아닌 이제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나. 그러니까 뭔가 이제 내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뜻대로, 성삼위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우리가 바뀐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에게 맞추는 걸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누린다 그래요. 그래서요, 내 경험도 믿으면 안 돼요. 참고해야 되지. 여러분, 상황을 참고해야 되지. 그걸 보고 그냥 가면은 걸려드는 겁니다. 왜냐? 내 옛사람이 있거든요. 그 옛사람이 뭡니까? 하나님 믿지 않았던, 사단의 말을 듣고 따라갔던 그 나가 각인 뿌리 체질내에 있는데 여기서 빠져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곧 우리의 생각이요, 말씀이 곧 우리의 뜻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나와 함께하는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하는, 오늘 로마 군대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이 사람들, 제자들은 자기 길을 가게 하라.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는 성도들을 서로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성도를 죽입니까? 내 기준이 올라올 때 나와 상대를 죽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아니면 교회를 다닐지라도 온전한 예수가 내 안에 주인 되기 전에 그 나는 누구냐? 나를 죽이기 위한 나였습니다. 그거 본인이 몰랐던 거죠. 내가 지금 원죄 가운데 저주재앙에 빠져 있는데, 내가 죽어 있는데 자기는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 겁니다. 죽어 있는데 열심히 살아간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어가지고는 성도들 간에, 가족 간에 서로 살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한단 말은 서로 하나님과 원내서 될 수 있도록 함께하기 위한 기도와 말씀으로, 이거 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 나라는 선을 이룹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 구원을 이루는 일. 여러분 하고 있는 모든 일, 결국 뭐 하는 겁니까? 생명을 살리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이 실패했을 때도, 성공했을 때도, 이렇게 했을 때도 하나님이 그것을, 모든 것을 끌어서 발판을 삼아서 사람 살리는 일에 쓰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고 있는 공부와 하고 있는 일들이 전 세계 237 나라 생명 살리는 일에 하나님은 끌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이 거기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237 나라 살리는 세계화의 공부와 직업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직업과 공부를 하는데 세계화란 말은 237 나라와 통하는 세계화를 만들어야 돼요. 하고 있는 일들이 똑같은 일을 하는데 237 나라가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똑같이 장사를 하는데 237 나라 사람들이 구입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왜냐? 내 업을 통해서 237 나라의 모든 족속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준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237 나라를 살리기 위한 플랫폼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237 나라를 보내주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지금 성도들 안에 지금 예배가 온라인으로 장기화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성도들이 영적으로 자꾸 다운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눈에 표시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면은 영적으로 힘이 빠지면 뭐가 올라오냐? 재앙이 이제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단이 생각과 마음을 혼미해서 끌고 움직입니다. 어디로 움직입니까? 세상으로 끌고 가요. 그러다 보면 어떡합니까? 고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연약한 성도들에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한 그 임마누엘을 누리셔야 돼요. 그러면 나 혼자 은혜 받겠다 이런 성도 모이면 교회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 한 사람도 실족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부터 그럴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교회로 사람을 보내주는 겁니다. 왜냐? 여기 오면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는 일들이 237 나라 살리는 그런 일로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이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지. 자꾸 내 고집대로 하나님 나한테 맞춰달라고 하면은 뭐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이죠.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맞추냐? 그건 말씀.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께 이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4절에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요 미리 알게 돼요. 그게 차이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 차이가 뭐냐?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한 주간 알게 돼요. 왜냐? 어떤 일이 나도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이 줬거든요.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미리 하나님이 말씀을 줬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언약을 다 갖고 있죠. 네. 아브라함에게도 미리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말씀을 줬어요. 요셉에게도 미리 일어날 일들, 네. 해와 달이 너에게 절할 것이다. 바울에게도 미리 일어날 일들, 그 미리 본 거예요. 다윗에게도 사무엘을 통해서 앞으로 너는 왕이 될 것이다. 미리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은 미리 일어날 일들을 알게 됩니다. 그게 기도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왜 기도를 합니까? 네.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죠. 왜냐? 하나님 계획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기도를 하면서 자기 뜻을 접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흔쾌히 억셉트하는 그때까지, 예? 이제 십자가 지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십자가 지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잡아올 사람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바리새인처럼 머리에 지식만 넣는 성도가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가 되니까 사람들이 기도를 못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의 겟세마네 동산이 새벽 기도가 되든 집에 겟세마네 동산을 갔든 직장에 겟세마네 동산을 갔든 예수님의 습관대로 우리의 삶이 기도가 삶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뭐냐? 내 삶이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 하나님과 소통하죠. 하나님은 24시간 영원히 존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부인해도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은 존재해요. 그러나 그 하나님과 내가 맞춰야죠. 안테나를 맞춰야 되죠. 여러분, 전화기 그냥 터지는 게 아니잖아요. 주파수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칩이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이 칩, 이 날아다니는 이 전파하고 칩하고 맞춰야 전화기가 터지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터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는 채널,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 기도입니다. 그 채널을 잡으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내 고집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걸 주하시면 돼요.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 오냐? 네 고집대로 해서 그래요. 내 고집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면 금방 알게 돼요. 예수님도 자기 뜻을 접는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왜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큰 문제, 위기 문제 속에 자기 목숨을 내놔야 되는데 이거 뭐 흔쾌히 할렐루야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3번씩이나 그것도. 이 3번의 타이밍은 1초, 2초, 3초로 3번이 아니라 몇 시간이 걸린지 몰라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왜 우리 앞에 위기와 문제와 큰 사건들이 산 같은 게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늘 해왔던 사람들은 이거요, 할렐루야 하고 지나갑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게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죠? 예수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5절에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6절에 내가 그니라. I am he. 내가 그니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요, 뒤로 물러가서 땅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아니,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무기를 들고 횃불 들고 왔는데 예수님 한마디에 내가 그니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서 땅에 꼬꾸라졌다 그랬어요. 영권 있는 사람 앞에서는 세상이 꼼짝을 못해요. 여러분, 세상의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면서 영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힘이 전달됩니다. 다윗이 이 힘을 가지고 비파와 수금을 탔을 때 사울에게 붙어있던 귀신이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존재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영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두려워해요. 물러섭니다. 요셉이 노예로 들어갔는데 영권이 있었어요.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가니까요, 보디발이 함부로 하지는 못해요. 자기 아래 사람이면서 함부로 하지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거기에 리스펙트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불신자의 노예처럼 함부로 굴림당한다는 말은 있어야 될 영권의 힘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거 당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노예됐던 것은 예배 놓친 영권이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자녀가 영권이 사라지면은 세상의 노예, 사탄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기도할 겁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육신의 몸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도 아닌 피조물인데 왜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해도 뭐 다 한다며. 모르는 소리예요, 여러분. 인간의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영적인 파워가 생깁니다. 영적인 파워는 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알고 사탄이 알아요. 자, 두 번째 다시 와서 너희 누구를 찾냐? 예수를 찾는 나사렛 예수를 하니까 그때 예수께서 내가 그니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뭐죠? 파워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체포당하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세상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이면서도 사람의 힘에 못 이겨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베드로가 말이죠. 이걸 보면서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주 말고의 오른쪽 귀를 갖다 때리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기 혈기가 나와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뭡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죽여요. 그러니까 자꾸 싸웁니다. 자꾸 싸우는 게 뭡니까? 그게 정상입니다. 왜냐?
하나님 떠난 자들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창세기 4장에 보면 성부터 쌓아요. 그리고 무기를 만들고. 왜냐하면 하나님 여기에 자기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싸울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돼요. 이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오늘 18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이 제자들은 건들지 말라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랬냐면 이 제자들은 남아서 세계복음만 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이 성취되는 일 속에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말씀 성취되는 그 사건 속에 있는 겁니다. 보통 어떻게 합니까? 제일 높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밑에 사람들을 갖다 내몰잖아요. 그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12 제자들이 칼을 가지고 로마 군대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께 붙여준 사람들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게. 그래서요, 예수님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 길을 가라. 나만 그냥 순수히 따라가겠다는 거죠. 자,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의 힘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능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영권이 사라졌기 때문에. 기도의 힘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의 그 힘, 자기들의 성격, 이런 걸 가지고 상대방을 무너뜨려 자기가 보호되니까. 자꾸 말싸움도 하기도 하고, 자기 주장을 안 굽히고, 왜냐? 그렇게 질이 돼서 그래요. 하나님 없이 오래 살아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을 변호해야 되기 때문에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싸움 이겨야 자기를 보호하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3년을 쫓아다니는데 아직 은혜는 받았지만 체질이 아직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위급한 순간에 칼이 나오잖아요. 왜? 평상시에 늘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 또 이 사람들이요, 이 예수님 갈릴리 어부들이 그 당시에 반정부 이 사상을 갖고 있었던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늘 칼을 차고 다녔어요. 네. 요즘 말하자면 왼쪽에 기울어진 사람들, 네. 정부에 어게인스트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갈릴리 동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요, 핵하면은 도전하는 거예요. 정부가 삐딱하면은 확이나 대드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자, 오늘 18장 11절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되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기도하지 않는 베드로는 자기는 의롭다고 칼을 뺐는데 결국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어야만 모든 인류가 살고 자기들이 사는데 그걸 방해하는 일에 사용돼요.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칼을 꽂아라.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왜 너는 나를 십자가에 가지 못하도록 칼을 사용하냐 이 말이에요.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로막는 일에 사용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로막을 자가 있습니까? 결국 계속 이래 나가면 베드로만 인생이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가로막을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네가 칼을 왜 사용하냐? 다른 복음서에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칼을 사용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칼은 필요해요. 예수님도 옷을 2벌 팔아서 칼을 사라 그랬어요. 현장에 나갈 때 전대에 돈이나 지팡이를 들고 나가지 마라. 네. 그러면서 나중에 칼을 사라 그랬어요. 칼은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는 게 자기를 보호하는 데 사용되는 겁니다.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데 이 보좌의 축복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영적 사실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누리는 거란 말이죠. 기도란 뭡니까? 우리의 뜻, 생각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자기 계획을 가지고 자기에게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해서 새 저주를 무너뜨리는 구원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셔. 우리가 맞추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아니요. 기도도 여러 단계가 있어요. 네, 해달라는 신앙은 아직 믿음이 그 정도니까 해달라고 그냥 하면 돼요. 그러나 신앙이 무르익으면 해달라 할 건 뭐있어요? 하고 계시는데. 그 하고 계시는 그분께 기도로서 내가 맞추는 거예요. 왜냐?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서 갈 체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벽합니다. 말씀도 완벽합니다. 세계복음도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자꾸 어디로 돌아가냐? 그와 관계없는 곳으로 나는 자꾸 끌어갑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누리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아무 도움 받지 않습니다. 혼자서 살아남습니다. 이게 필요하죠. 혼자 살아남아요.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 현장에 나가면 필요 없어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만족돼야 돼요. 왜냐? 그분은 충분해요. 신앙이 이게 첫 번째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 뭐죠? 이미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하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나를 다 알고 계시는데 그리고 뭐죠? 요셉 보세요. 혼자 살아남았어요. 도움 받을 사람도 없어요. 혼자 살아남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성도들은 현장에 가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현장에서 노예가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세계복음을 언약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곳에 던지나도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변화시킨다. 왜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자, 이런 사람들은 사실을 보는데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요. 요셉이 노예로 들어갔습니다. 자기 형들이 자기를 팔았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적 사실을 본 거예요. 그리고 뭐죠? 요셉이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반대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감옥으로 잡히니까 억울하다가 아니고 감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있어요. 항상 여러분들은 반대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육신에 체질되어 가지고 감옥 하니까 인생 끝났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반대에 하나님 준비하신 응답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리는 곳으로, 사람을 살리는 곳으로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붙어서 이긴다가 아니고 사람을 살린다. 그게 시너지. 요셉이 가는 곳마다 다 살아났어요. 왜냐? 모든 선택이 어디냐? 사람을 살리는 선택. 내게 유익하냐 손해되냐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하고 맞아요. 여러분 위기가 오면 기회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위기 없어요. 우리에게는 위기지만 하나님께는 나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위기가 없습니다. 위기는 반드시 기회가 돼요. 요새 한번 보세요. 끌려왔다. 애굽으로 끌려갔다. 애굽 보고만 기회예요. 총리되는 기회였어요. 이런 사람들은 경쟁하지 않고 이깁니다. 그 요셉 보세요. 경쟁이 어디 있습니까? 무경쟁으로 총리가 되어버렸어요. 두 사람 나온 적도 없어요. 그냥 혼자 솔로로 나왔어요. 왜냐?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것, 꿈, 자기 달란트, 그걸 가지고 재창조의 역사를 이뤄냈고요. 밑바닥에서 최고의 서밋의 상태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갖고 있어요. 남들하고 똑같이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안에 내게 주신 나만이 유독하게 할 수 있는 오직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살려내는 거예요. 요셉은 꿈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남들이 할 수 없는 오직을 가지고 재창조, 사람을 살려내고요. 바닥에서부터 최고에 오를까지 서밋, 또 영적 서밋, 이런 사람은 뭐죠? 황무지 사막으로 들어가요. 남들이 손을 안 대는 그 분야에 내가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돼 있어요. 남들 많이 하는데 들어가면 안 돼요. 벌써 그거는 머리 터지게 싸움하고 있어요. 거기는 이미 늦었어요. 남들이 하지 않은 곳으로, 사막과 황무지 같은 곳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항상 물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나를 여기에? 여러분의 계획이 아닌 절대 계획이라는 말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 왜 나를 이 직장에, 왜 나를 이 일을, 왜 나를 이 사람과, 왜 나를 이 교회에, 왜 나를 이 LA에, 왜 미국에 하나님 살게 하는가?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걸 항상 물으셔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누린 자들은 이 10가지 비밀을 가지고 미국 복음화 237 나라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응답을 줄 줄 믿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단 말은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계획과 말씀에 맞아요. 이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맞아야 돼요. 부족하니까 그걸 옆에서 도와주고 임마누엘을 누린 것이고요. 여러분 하고 모든 일들이 사람 살리는 일에 하나님과 맞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237 나라 미국 복음화 할 그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최고의 축복을 한 주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